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150장 갈보리 산 위에를 함께 부르십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의 범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시고 저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이 죽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주님 안에서 잠든 신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뻐합니다.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그 다음으로는 주님께 속한 저희 또한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저희 또한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사랑만큼 사람을 강하게 사로잡는 것이 있을까요? 입니다. 이 부제의 주어가 되는 사랑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실현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기독교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큼 사람을 강하게 사로잡는 것은 없습니다. 설교 중에는 펭귄 중에 한 마리, 포식자들이 득식을 대는 바다에 맨 먼저 뛰어드는 포스트 펭귄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포스트 펭귄은 경제학자 슌페터 박사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구자 또는 도전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포스트 펭귄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 오늘의 성경 본문부터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직면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을 맨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삶의 종말이며 죽음이 삶의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웬일인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였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삶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삶의 조건입니다. 죽음의 시간은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톨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톨 그대로일 뿐입니다. 모든 생명 중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깨진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쳐진 화목제물입니다. 자막을 따라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깨진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바쳐진 화목제물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죽음, 대신 죽으심의 죽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삶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은 영광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삽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역설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이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자기 야망과 목표와 관심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라고 결심하실 때 괴로운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는 것을 신앙적 용어로 존재적 고통,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죄를 짊어지시는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분명히 하셨기에 기꺼이 순종하셨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도 예수님의 고통이 곧 영광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
많은 생명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두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위기는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도 잠시 꺾일 뻔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시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잠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시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극히 순간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심장 박동이 뛰는 순간 예수님은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셨습니다. 이어서 제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타락한 세계가 처한 위기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권세가 세상 임금의 권세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마귀는 엄청난 권력과 권위를 가진 존재로 보였습니다. 마귀는 타락하기 전에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마귀의 자연적인 능력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쫓겨날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사탄의 제국은 거짓 위에 세워집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삶과 고귀한 죽음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진리가 마침내 악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은 우리를 사로잡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들리셨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서 들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죽으심의 능력 플러스 부활하심의 능력, 이 능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과 부활의 이 능력은 파괴적이거나 미워할 만하거나 모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능력은 사람을 사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며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닙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 그 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능력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이 능력이 나타내는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이 능력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돼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계시입니다. 사랑만큼 사람을 강하게 사로잡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째, 이 능력이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한 이유는 이 능력이 선포하는 진리 때문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잘못과 사탄의 거짓말은 다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하늘의 영원한 진리가 구체화됩니다. 십자가의 모든 진리와 지혜가 집중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의심하지 마십시다. 셋째, 죽으심의 능력과 부활하심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한 이유는 이 능력이 드러내 알리는 화목 때문입니다. Peace. 이 능력은 죄인에게 평화를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지고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룹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사로잡고 일깨우며 구원하고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 이터널 라이프 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잠깐 퍼스트 펭귄, 첫 번째 펭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컴퓨터공학과 랜디 표시 교수의 책 마지막 강의에 나오는 말입니다. 47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랜디 포시 교수는 실패할 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퍼스트 펭귄 상, 퍼스트 펭귄 어워드라고 하는 상을 줬는데 이 상 이름은 펭귄 무리의 습성에 기인했다고 합니다.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펭귄 무리는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바다 표범 같은 바다의 포식자들에게 잡혀 먹을 것이 두려워서 그냥 머뭇거립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들므로 다른 펭귄들도 뛰어들도록 이끄는 펭귄이 있는데 이 펭귄을 퍼스트 펭귄, 첫째 펭귄 그렇게 부릅니다. 퍼스트 펭귄의 진정한 의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입니다. 퍼스트 펭귄에게 실패는 단지 성공을 위한 학습 과정일 뿐이며 소중한 자산일 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퍼스트 펭귄 정신을 경제학자 슌페터 박사가 자신의 책 경제발전론에서 창조적 파괴라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적 파괴란 기술 혁신을 가리킵니다.
낡은 것을 파괴하고 도태시키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변혁을 일으켜서 기업 경제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창조적 파괴의 핵심은 기술 개발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 더 편리한 것, 더 폼나게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것이 기술 혁신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것을 이번에 밀 아래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싹을 틔우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하고 썩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는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좇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알맞은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에 알맞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부류 가운데 한쪽에 속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두 부류 외에 중간지대에 서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중간지대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회색지대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양다리를 거치는 곳이 회색지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삶의 극치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땅에 떨어져서 죽은 한 톨의 밀알처럼 그분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본을 따라서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를 휘어잡아서 저희가 더 이상 저희를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도우셔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께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친히 지켜 주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들과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모든 악한 전략들이 쓸데없는 것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